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목회적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되면 역시 성경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답을 신학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얘기되어 왔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즉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설교를 듣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통틀어서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더 나아가서는 설교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방대한 저작인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의 일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 형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적인 형태를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어로 써놓았습니다만은 첫째는 다스 게오펜발 볼트 고테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또 두 번째는 다스 게시를 볼트 고테스라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스표긴 볼트 고테스라고 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그리고 성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 즉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거죠.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서 보게 되면은 성경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와 성례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설교와 성례에 있어서도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설교와 성례 전 역시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면서 거기에 대한 증언인 성경을 통해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설교와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떼어낼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독일어로 에어아이크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건 그 자체이며 계시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건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경을 해석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속에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에어아이크니스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아가 변화되고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좌절했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역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 불완전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하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의 인간의 말로서 들려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시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마음을 열어서 듣고자 하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건 자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성경과 설교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까지도 우리의 속에서 사건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셋 중에 하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설교와 성례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통적인 가르침 거기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대한 신학자의 논리, 정결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으켜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